날씨가 제법 쌀쌀해지는 아침입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놓지 말아야 할 일, 꼭 감당해야 할 일이 바로 독서, 책을 읽는 일입니다. 목회자 역시 공급을 받아야 여러 성도에게 좋은 에너지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목회자들은 책을 읽게 되죠. 저 역시도 여러 책들을 살펴보는 서적을 구매하는 웹사이트를 자주 찾고는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 눈을 사로잡는 웹사이트의 댓글 창이 그 글이 눈에 보였습니다. 출간된 지 20년이나 넘은 오래된 책, 나름 왕년의 베스트셀러였지만 그 책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동했다라고 하는 글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을 보고 쓴 글입니다. 20년이나 넘은 책, 그런데 그 책을 아직도 보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니 어떤 이유로 감동을 받았을까 궁금해서 그 글을 스크롤하며 읽게 되었습니다. 댓글의 주인공이 감동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책에서 본인이 발견한 핵심, 즉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신의 감성을 더해서 자신은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그런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다라고 밝힙니다. 가끔은 자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용인되어지는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하루를 감사하게 되고 이런저런 긍정적인 자세가 그렇게 매일 자꾸 쌓이다 보니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 타인을 믿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어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등 자신의 삶에 대한 자세와 감정들까지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꼭 이 좋은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댓글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흥미로운 것은 그 댓글에 또 다른 댓글이 달려 있었다라는 거죠. 아주 짧은 글귀와 함께 링크가 걸려 있는데 호기심을 자극해서 한번 따라가 보니 또 다른 책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답글로 과연 긍정의 삶의 자세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긍정적이어야 할까요? 조금은 저돌적으로 범상치 않은 글을 적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구체적으로 이런 예까지도 들면서 글을 적어 놓습니다. 만약 신나게 놀던 아이가 자기 방에서 갑자기 조용해지면 아이가 인생의 의미에 대해 차분히 사색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아이가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 뭔가 잘못 삼켜서 숨이 막혀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 조금은 부정적으로 상상해 보는 것이 좋을지 묻습니다. 의사에게 검진을 받을 때도 세상 정말 최고 사람 좋은 얼굴로 찾아와서 모든 것은 다 마음먹기 달렸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의사가 정말 좋은 의사인지, 조금은 투박해도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하면서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해주는 의사가 진짜 좋은 의사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소개한 이 책, 그 책에서 밝히고 있는 우리의 일상에 침투하고 있는 잘못된 긍정주의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말하는 글을 써내려갑니다. 필력이 범상치 않았죠. 그리고 책에서 계속 소개하는 일들을 말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인 실예를 제시합니다. 너무 긍정적으로 결국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있던 부시 행정부의 구체적인 일, 모두가 다 참혹한 기억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9.11 테러에 대한 그 실제적인 예를 말합니다. 그 전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여러 차례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사 안일하게 넘겼는지 예를 제시합니다. 뉴올리언스 지역의 재난 방지 시스템,
허약하다라고 하는 보도가 계속해서 언론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다가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올 때까지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던 그 텍사스의 정부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뭔가 그것을 통해 힘주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 혹시라도 신앙이 없으신 분이어서 이런 것은 아닐까, 처음에는 하도 요즘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서슴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시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아 조심스럽게 읽었지만 결국 댓글의 주인공이 전하려고 했던 사실은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긍정과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동의를 합니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라는 입장은 사실 복음의 본질과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보편적 행복론을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사실 복음은 그 어떤 곳에서도 일체 답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 가족이 잘 사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성한 몸의 죄인으로 살기보다는 불구의 몸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자유인이라 부르는 세상을 만드는 법을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소자라도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게 만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이 긍정과 부정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그저 주신 약속으로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와는 반대로 의심하며 흔들리는 현실의 사람들과 그 결과인 실제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복음에 얹혀놓고 양념하면서 복음의 순수성을 흐트러뜨리고 인간의 심리를 자극하고 그 자극된 반응에 복음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적을 취하려고 하는 물타기하는 설교자들이 문제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선포자들은 성령의 사람은 긍정이나 부정에 힘을 실지 않습니다. 한 영혼, 한 생명에 그저 집중할 뿐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 본질을 통해서 말입니다.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직접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 정수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익숙하지만 다시금 꼭 깨달아야 하는, 반복해서 읽어야 할 가치가 있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말이죠. 당시 수많은 은사가 판을 치고 또 저마다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핏대를 쐬며 싸웠던 고린도 교회에 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13절이나 되는 설명이 한 장으로 그들에게 선포되어야 했는지를 꼭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깨달을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